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제가 입은 옷은 필리핀 정장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델이 좋아서 농담이고요. 네, 필리핀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위에 상의를 입지 않고 이렇게 정장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단기 선교였지만 그래도 복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사역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우리 사랑 성도님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지상 명령, 선교적인 대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지상 명령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선적인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초대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충실히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고 많은 교회들 중에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죠.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중심적인,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인 교회로, 선교적인 중심적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복음이 유럽으로 17세기 초에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대륙으로 19세기에는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로 변화되어 나간 줄 믿습니다. 바로 선교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세워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교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선교의 주체.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보내심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보내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보낸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낸다라는 거죠. 누가 보내셨다는 거죠? 누가 보내셨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파송자가 곧 하나님이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예수님도 그들은 누구일까요? 사도들,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3년 동안 12사도 12제자를 훈련시켰고, 또 그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제자들을 훈련시켰을까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어떤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 훈련을 받았나요? 우리 친구들. 바로 필리핀에 가기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훈련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 단기 선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파송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성도는, 누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필리핀을 향한 바로 그 보내심, 그 마음을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깨닫고, 아멘을 안 하네. 다시 가야겠네. 네. 필리핀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필리핀 친구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또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선교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신앙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믿은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현장이 어디라는 겁니다. 선교 현장은 세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파송하셨습니까?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에요?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요?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럼 세상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세상은 어디일까요? 세상, 우리 친구들 필리핀입니까? 필리핀에 살고 싶어요? 홍영기 선교사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선교사로 오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세상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사람이 사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다 필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도, 삶의 현장에도, 가족에도, 친척에도, 이웃에게, 학교, 직장,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바로 선교사이다. 이런 관점과 이런 신앙관과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해외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 우리는 바로 선교적인 가치관, 선교적인 인생관, 선교적인 신앙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나를 파송시키셨구나. 어디로요? 세상으로. 어디입니까? 삶의 현장으로, 삶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시켜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예수 믿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감당하고 전도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이런 선교적인 의식, 선교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선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선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왜 필리핀에 잠깐이지만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우리 친구들 훈련할 때 힘들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기뻤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죠. 그렇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라. 어휴, 새벽 기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모님도 나가시나 안 간다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강의를 듣고 훈련을 하고 조별 모임을 하고 함께 선교적인 강의도 듣고 기도하고 합숙 훈련을 하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출국했지 않습니까? 왜 출국을 시키셨냐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 제목이죠. 기도문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라는 거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거룩한 모습, 기도의 모습, 또한 몸부림, 현장에서 날씨가 조금 더웠습니다. 아주 조금 더웠어요. 더운 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워십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 활동을 하면서
더웠을까요? 더웠을까요? 더웠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더위를 이겨나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체력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떨어지는데요. 사실은 끝으로 갈수록 체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더 그럴 수 있겠죠. 젊지만 또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프니를 타고 갈 때 처음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자는 친구들도 있고, 왜냐하면 저는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점점 조는 친구들도 있고, 얼굴이 그렇지만 사역 현장에 딱 나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올바른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올바른 성도라면 구원받게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되고,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리고 또한 현장에 나간 우리 선생님들 엄청 행복하셨죠? 행복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어려움도 느껴보시기 위해서는 현장에 나오셔야 돼요. 현장에 오셔야지 그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32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선생님들까지 하면 42명, 45인승 거의 한 대잖아요. 이 인원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명의 친구라도 다치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의뢰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거룩한 모습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간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나간다고요? 안 됩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어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32명의 친구들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네. 많이 친해졌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훈련도 하고 현장에서 7박 8일 같이 있다 보니까 얼굴도 이제 많이 익혔고 이름도 익혀가고 함께도 장난도 치고 함께 영적인 교제, 친교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또한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선교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 선교의 주체는 제가 앞에 이야기하면 뒤에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외쳐주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교의 주체는, 선교의 현장은, 선교의 목적은,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선교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내 삶의 현장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 선교적인 가치관, 선교적인 인생관으로 신앙관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 교회표는 무엇입니까?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오늘 말씀과 딱 맞지 않습니까?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 비전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 장년 세대, 시니어 세대, 세대를 이어서 어디로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무엇하라고요?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우리 친구들, 바로 중고등부 공동체에서 이제 졸업한 우리 청년들, 청년 목장에서 그 선교적인 인생가루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만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삶의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목사님도 여러 번 필리핀을 갔다 왔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교회만 그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그리워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친구들의 만났던 만남, 은혜, 축복 기억하고 그 친구들이 예배드렸고 아이따족 친구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적인 인생관 가치관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잠깐이지만 단기 선교를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오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신앙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선교의 현장은 세상이고 삶의 자리이고 삶의 현장이고 선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선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